할렐루야. 6월 2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주신 오늘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또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날마다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기에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낼 때 사람보다 주님을 더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보내며 사람 눈치보다 주님의 시선을 살피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거닐 때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과 하루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아픔 가운데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힘이 많이 듭니다. 때로는 너무 아파서 왜 저에게만 이러시느냐고, 꼭 왜 저야만 하냐고, 왜 지금이어야만 하냐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속히 만져주시고 회복해 되는 그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또 물혹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 중인 주님의 딸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집도하는 의료진의 그 손길을 친히 잡아주시고 깨끗하게 되어 건강히 퇴원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주님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귀한 선물과도 같이 보내주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여러 질병으로, 코로나로, 감기로, 독감으로 열과 기침이 멈추지 않고 콧물 등 많은 증상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어린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그 모든 증세가 회복되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동동거리는 부모된 우리에게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잘 보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힘을 얻어 예배하듯 삶을 살고 삶을 살듯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말씀이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마무리 인사말은 다른 서신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깁니다. 마침 영화가 끝난 후에 한참 동안이나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과 마치 그 엔딩 크레딧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바울은 항상 편지의 말미에 안부 인사를 하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일일이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은 나열하게 되는데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과 이들을 수식하는 표현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신실한 그 일꾼들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먼저 베베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베베는 그 교회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로마 방문을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베베에게 맡겨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베베를 잘 영접하고 그녀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베는 교회의 일꾼이었으며 또 여러 그리스도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본래 후원자나 또 조력자 그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다른 사역자들의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거나 또 그 사역을 지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는 그가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갱그레 교회의 일꾼이면서 또 많은 성도들의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그녀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 허락되었던 물질과 또 시간,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불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대가 지불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또 언급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독자를 넘어서 성경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그 성도님들이 교회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그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말은 많이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모습들도 또한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 가졌던 열정들이 식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를 삶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역할들과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목회를 비방하며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내 것을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 얻으려고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이는 장사꾼들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이름은 걸어놨지만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 아닌 성도들이 질병이나 가난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베베와 같이 보호자가 아닌 방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보다는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베베와 같이 교회의 일꾼이요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역할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했기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베베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여행하는 그 일을 기꺼이 맡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와 같이 그러한 수고를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녀가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렇기에 2절에 사도 바울은 그녀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또 정중하게 그녀를 섬기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 베베가 행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로마 교회에 또한 큰 역할들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쁘게 그녀를 추천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베베와 같은 그 바울과 성도들을 위해 보호자로 그 직분을 감당한 사람의 모습들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는 분명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수천 년의 그 교회 역사에 이렇게 쓰임받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결단과 삶의 내어드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4절의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오늘 3절과 4절에는 동역자라는 말을 들어서 한 가정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가정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부가 소개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외에는 항상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앞에 나오는 단어가 더 강조되기 때문에 믿음이나 열정에서 아마 남편보다 아내가 더 컸던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고린도로 와서 정착하게 되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이 부부를 만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때 함께 지내면서 일을 했다고 사도행전 18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에베소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인물을 만납니다. 아볼로라 하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가르쳐 주게 되는 그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볼로는 더욱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동력자라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가르친 것을 받아서 다른 이들을 또 가르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4절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력자들은 함께 헌신하며 함께 생명을 드리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은 곧 교회였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던 가정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며 또 그리스도인 스스로 성령에 거하는 성전됨을 망각하고 교회가 마치 건물로 대표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와 같이 신실하게 자신의 삶과 가정을 내어드리며 충성되었던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바울은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이 가정이 없었다면 오늘날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수없이 우리 높은 데 덕소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신실하게 그 일들을 지원하며 함께 섬기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5절 말씀에는 첫 열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표현합니다. 5절에 보면 에베네도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처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 첫 재물, 장자 등 첫째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할 때 그때 처음 얻었던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에베네도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신실하게 성장하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되며 또 그를 바라볼 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힘들 때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다면,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다시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오래전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탈북민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때에 가르쳤었는데 이들이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장성하여서 한 번씩 연락이 올 때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 참으로 힘들었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때 한 수고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사역의 발걸음 가운데 힘을 더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개인적인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어서 죄송한데,
저희 부모님은 이미 연세가 오래되어 은퇴한 목회자이십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께서 목회하시며 만나고 또 지도했던 이들을 목회 현장에서 산 가운데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속으로 부모님들의 열매들을 마주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복음의 여정 가운데 열매들을 맺어가며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전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음의 열매들이 대대로 이어져가게 하옵소서 하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 했던 그 사랑의 수고는 그렇게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그렇게 복음 전도의 선교 사역의 협력자가 되어서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존귀한 일에 쓰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밝게 빛나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26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동역자들도 분명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며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살펴보았던 이름들과 또 사역을 자세히 소개한 일들도 있고, 또 6절 이후에는부터는 자세한 설명이나 특별한 정보가 없이 이들의 이름이나 소개하는 말을 보면서 이미 교회는 모든 민족과 장벽을 뛰어넘고 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헬라식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라틴계의 이름, 히브리식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라고 말하며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장벽과 지위와 갈등, 또 수없이 많은 차이 등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의 은혜를 주 안에 있을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어느 시대이든 어느 교회이든 동력자들이 필요하고, 또 이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베베와 같이 동력자가 되고 후원자가 될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역의 후원자요 또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그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베베요,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요, 에베네도요, 바울의 심정에 새겨진 로마서에서 마무리 인사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심정에 새겨진 이름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역의 협력자가 되어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서로가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흩어져 있어도 거룩한 문안 가운데 참된 사귐과 위로를 쌓아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남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밝게 빛나게 되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그 사역의 후원자요, 일꾼이요, 보호자로 또 복음의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출신도 성별도 인종도 배경도 모두가 다 다르지만 복음으로 하나 되었던 것처럼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름을 불러주며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이 인생 가운데 많아지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하루도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당하는 모든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배울 때 수고하였다, 잘하였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